오늘은 신자의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큰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설날과 추석, 이렇게 우리 민족이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친척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고, 또한 설날에는 새해 인사로 세배를 드리기도 하고, 추석 때에는 다 같이 모여서 조상들의 묘에 찾아가서 차례를 성묘를 하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기도 합니다. 이 큰 명절에는 쉬는 날도 최소한 3일 그 이상 되는 명절이어서 그 3, 4일 되는 그 명절 동안 맛있는 음식들도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설날이나 추석 때 할아버지 댁에 가서 3박 4일 혹은 4박 5일 동안 주구장창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식사 시간에는 식사라고 먹고 쉬는 시간에는 간식이라고 먹고, 계속해서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할머니께서 소고기 뭇국을 늘 끓여주셨는데 그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지금 손자를 가지고 계신 어른들께서는 명절 때 자식이 집에 오고 또 손자 손녀가 집에 왔을 때 맛있는 음식을, 그리고 배부르다 하더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명절을 지내고 집에 돌아오면 적게는 3kg, 많게는 5kg가 쪄서 왔었습니다. 이러한 명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큰 명절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명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에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에게 절기를 지켜라, 명절을 지켜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3가지의 명절인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교절은 6월절의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켰던 명절입니다. 6월절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어떠한 것이 생각이 나시나요? 6월절 하면 저는 먼저 출애굽하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으로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그 장면. 그렇지만 집 문 밖에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는 장자는 하나님께서 유월하셔서 그 장자의 목숨을 걷어가시지 않으시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남자의 장자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고, 모든 동물의 첫 번째 것도 가져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힘으로 그 압제 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이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으니 너희는 그 구원받음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나 너의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무교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77절입니다. 77절은 6월절부터 7주 뒤에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 77절은 또 다르게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 경작을 하여서 보리를 첫 수확할 때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축제로 즐겼던 절기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밭에 씨를 뿌리고 그 물을 주고 가꾸은 것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볕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풍성한 보리를 수확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추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77절 맥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명절로 지켰습니다. 이 77절을 보면 제가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에는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읽었던 출애굽의 말씀보다는 조금 더 그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장 22절에는 너희 땅의 곡물들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비와 햇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곡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곡식을 너희들이 수고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취하지만 일정 부분은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남겨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 농작물을 취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초막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한 해 마무리에 그 해에 났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거둔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곡식이나 과일을 추수하여서 저장해야 했기 때문에 이 날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막절에는 어떠한 일을 행했냐면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천막을 쳐서 그곳 가운데 일주일간 머물면서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는 절기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면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에서 지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그 광야 생활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 큰 절기, 이 새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 필요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신들의 수고로, 본인들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 가운데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절기,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공통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레위기 23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또 같은 2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표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리고 다시 또 한 구절은 36절 말씀입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세 구절은 맨 첫 번째 말한 7절의 말씀은 무교절을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21절 말씀은 7.7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6절에 읽었던 말씀은 초막절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제가 읽었던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축제를 즐겨라. 그리고 회라는 말은 모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절기를, 그 명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날은 축제일이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방해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로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명절, 이러한 절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어떠한 명절을 지내야 되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절기를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구약의 율법들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세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도움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여기고 구약 백성이 지켰던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날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한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여러 지체, 한 몸이라는 것을 교회로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한 지체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 주일 모여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 지금도,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곳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이곳에서 신자로서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명절을 즐기는 것 같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또한 성도들이 모여서 일주일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돌봐주셨어,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SNS를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아니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안나가 성도들입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잘 이끌지 못해서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서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본인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이 일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개인의 성도로서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 드려지는 그 예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라고 한 그 예배 본질적인 모습에서 떠나간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우리나라의 캠핑 문화, 캠핑이 열풍을 끌면서, 그리고 그것과에 발맞추어 주 5일째가 되면서 주말을 이렇게 캠핑을 다녀오시거나 주말에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그 신문 기사에는 한국인들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쓴 금액이 사상 최대치라고 그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쓰는 금액이 점차 늘어서 계속해서 늘고 있고 지금이 최대치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으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긁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이 기뻐하는 대로 캠핑을 주말에 가든 해외여행을 금토일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 가운데 모인 저와 여러분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날로서 너희들이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아무런 노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야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삶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일을 서로 교제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누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부부들, 예수님을 믿는 젊은 부부들은 우리가 가는 그 여행지에서 가까운 교회를 가면 돼.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곳 가운데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행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그거를 자유롭게 한다면 그것은 주일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노동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라 라는 그 말에는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제가 대학생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많이 비춰졌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시험 기간 때는 너희들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를 하루쯤 쉬어도 된다. 그리고 중요한 수학 과외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하루 쉬어도 된다 라는 것으로 일정 부분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교회를 가도 되지만 시험 기간에는 특수하니 조금은 안 가도 된다. 하루쯤은 교회를 빠져야 된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들이 지금은 더욱더 자유분방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에서 말한 이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명절, 그 절기의 의미와는 많이 벗어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초막절에 관련된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막에서 생활했던 것을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 그 모든
자손들까지 대대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대대로 알기로 원하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지킬 때 우리의 자손들도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새 절기를 바르게 드렸을 때야만이 그의 자손들이 보고 배우고 그 절기를 바르게 따라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켰을 때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절기의 핵심에는 다 같이 모임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고 그 절기 때에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민족에는 자체의 문화가 있고 그 문화 안에는 이러한 음식을 먹고 즐기는 명절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같이 모이는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설날과 추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이 새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 할아버지에서부터 자녀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명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인도하신,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면서 그 절기들을, 그 명절들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의 어려움들을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삶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신약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제정하여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날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뜻대로 바르게 지켰을 때에 우리의 자손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구약의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곳 가운데 모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일 예배를, 매주 있는 이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넉넉하여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느낄 이때쯤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찾는 이 모임이 흐려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의 각양각색의 소원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대로 우리가 흩어짐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편한 곳에서 내가 편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도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충만하게 누리면서 일주일간은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